지혜의 잠언 제14집. 주를 알고 믿고 그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 304 목적지를 다 간 후에 만날 자를 만나라. 경주하는 자가 곁눈만 팔아도 자기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해야 될 일이 중할수록 정신을 집중하여 해야 된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먼저 발각되면 죽음을 초래한다. 앞에 적을 놓고 방종하면 목숨을 허무하게 뺏긴다. 악인은 바락 하나 끝에 가서 멸망이다. 망하는 하늘 의인이 없고 망하지 않는 악인이 없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을 지켜보아라. 과정 중에는 심판치 않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한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고 음모하기를 밤낮으로 하나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져 후회한다.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이다. 악인들은 해를 안 주면 괴로워 잠을 못 자니 의인을 치려고 의로운 길을 밤낮 지킨다. 그러다 하늘 의인들이 가면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 고통을 통해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못 갈 사명의 길을 가게 되고 악인은 자기 악으로 인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짝지어 동행한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문제와 답으로 이치에 따라 동행한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혹은 비유와 실체로 짝지어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짝지어 동행한다는 말은 이렇기 때문에 이같이 되었다. 하고 분명한 문제와 분명한 답이 같이 다니며 증거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짝지어 전해줘야 듣는 자가 확실히 알게 된다. 답만 주지 말고 분명한 해명을 해줘야 된다. 문제와 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성자는 나의 재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자의 재림 전에는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 징조는 전초와 경고다. 사람들은 지구 세상에 성자의 재림이 임박하여 여러 징조가 나타났어도 자연재해 혹은 온난화 현상으로만 본다. 온난화 현상 그 자체가 모두 계획적인 징조인 것을 모른다. 아는 자만 안다. 이미 10년 전부터 징조를 계속 보였다. 3위는 징조를 보여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하시고 준비는 자신들이 깨닫고 충격받는 대로 하는 것이다. 소낙비가 오기 전 먹장구름이 징조다. 그 다음에는 순간 날이 시원해진다. 그 뒤를 이어 소낙비가 마구 쏟아진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인기척이 들려온다. 발자국 소리, 말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만날 징조다. 성자의 재림을 맞아야 휴거된다. 그때가 마치 인기척이 나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는 때같이 가까웠다. 이제 준비할 겨를도 없는 순간과 같다. 다만 신발 신고 옷 입고 나가 맞기도 급급하다. 옆에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기도 바쁜 순간이다. 밤중에 길을 가는데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도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징조가 있듯이 재림과 휴거의 징조가 이같이 지구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림과 휴거의 때가 어느 정도 임박한가 비유를 들어 말하면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서는 것 같이 가깝다. 재림과 휴거의 때가 어느 정도 가깝게 왔는지 비유컨대 겨울에 첫눈 오기를 오늘 내일 하며 기다리는 것 같이 가깝다. 재림과 휴거의 때가 어느 정도 가깝게 왔는지 비유컨대 신랑과 신부가 청첩장을 보내고 예식장이 잘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 같이 가깝고 신랑이 신부와 예식 날을 위해 예행 연습하고 가는 것 같이 가깝다. 322 재림과 휴거의 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가깝게 닥쳐왔다. 비유컨대 타국에서 주인이 비행기를 타려 집을 떠난 것 같이 가깝다.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는 격이다. 보는 자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았지만 실체였다. 스가랴 선지자가 홍마를 탄 화석류 나무 밑에 한 사람을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지만 실체였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홍마를 타고 온 것이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오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면 하나의 초자연적 현상, 환상으로만 생각한다. 흔히 환상이나 어떤 초자연적 현상은 신비의 세계에서 온다. 보는 자는 환상으로 보지만 실체다. 천사도 환상같이 보이지만 실체다. 실체인데 보는 자가 초자연적 영상같이 볼 뿐이다. 환상은 하나의 실체가 아닌 현상만 보는 격이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 것들을 영상처럼 환상으로 생각하나 거의 실체를 본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문이 열려 여러 가지들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고 실체들이었다. 하늘 보좌를 본 것이나 사람들을 본 것은 천국에 있는 실체들을 본 것이다. 사람들은 영하면 TV 화면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환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영은 실체다. 사람들은 환상하면 초자연적 현상으로 영화, 영상같이 보는 것으로 안다. 보는 자는 환상같이 보나 거의 실체들이다. 성자는 새벽에 이 말씀을 하시며 환상으로 보나 실체다. 라고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 것들은 실체 천국에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천국은 지구에서의 1000층 지상천국, 우주 속에 있는 2000층 우주천국, 우주 위에 있는 3000층 천상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3000층 천상천국에 계신다. 지상천국은 육체와 영이 일체되어 사는 인생 100년의 기간이다. 천국같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에서는 모든 만물들을 아주 귀하게 본다. 천국같이 세상에서도 모든 만물을 귀하게 보아야 한다. 천국에는 식물들, 즉 나무들과 꽃들이 아름답게 존재해 있다. 조화롭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있다. 천국이라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구상하시고 창조한 세상들이라 모양들이 비슷한 것도 많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감히 상상을 못하게 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조와 형태와 형상들의 기본은 비슷한 것이 많다.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들도 손발, 머리, 지체들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다. 다만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은 빛나고 사랑도, 진리도, 신격도, 의도, 공의도, 그 생각도 인간과 차이가 날 뿐이다. 이와 같이 천국에 있는 건물, 집, 나무,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이 세상의 것과 그 모양이 닮아 있다. 하지만 천국의 동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예쁘고 빛나고 튼튼하고 아이처럼 순하고 사람의 영과 말도 통한다. 세상에 동물같이 무서운 야수나 괴물들이 있으면 아마 천국에서도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천국에는 사슴과 토끼와 사자와 호랑이와 기린 등이 있고 새들도 가지가지 다 있는데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한 것같이 사람에게 해가 없다. 사람들도 해를 주지 않는다. 천사들은 사명에 따라 직분이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간 자들과 분간할 수 없이 비슷한 형상이고 모두 사명이 있어 이 세상을 왕래하며 계속 일한다. 천국은 밤이 없고 연속적인 낮이라 세월이 가는 줄 잘 모른다. 하지만 세상같이 피곤과 과로가 없고 충분히 힘들이 있다. 마치 새 기계처럼 튼튼하게 움직인다. 세상 나라는 피곤하다.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자리를 찾으며 서로 싸우고 산다. 싸움을 하여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항상 왕을 중심하여 그에게 잘 보여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한다. 천국은 자기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 스스로 더 올라갈 장소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는 지체들로 자기 위치에 만족하고 산다.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서 남의 일도 해준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아주는 자는 거의 없다. 중심자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밀히 분석하여 판단해야 된다. 조금씩만 주권을 맡겨야 된다. 많이 맡기면 세력을 구축하여 확장해 나간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쓰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본다. 이는 나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한 사람에게 땅이나 먹을 것을 많이 주면 땅을 놀리게 되고 옥토 땅도 잡초밭이 되게 하거나 산이 되게 한다. 먹을 것도 정해진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주면 다 못 먹고 썩힌다. 결국 한 사람에게 힘을 많이 주면 정세가 기울게 된다. 균형에 맞게 행위대로 직무를 맡겨야 되고 명예직은 조금씩만 맡기고 일하는데 충성케 해야 된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들이 저마다 있다. 확인하면 다 있다. 재능대로만 맡기면 된다. 재능을 벗어나 맡기면 힘에 버겁고 벅차서 하지를 못한다. 욕심내기 전에 거두고 발판을 주면 안 된다. 일을 시켰을 때 그 자리에서 일을 계속하여도 욕심과 권위 없이 하는 자가 있고 세력 확장을 하는 자가 있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른 자기 세력이나 주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344 밥상 위에 음식을 같이 차려줘도 사람들이 제 심리대로 먹는다. 밥상 위에 음식 가지고서도 제 주관대로 먹어 이치를 거스른다. 주방을 맡기면 제 심리대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 짠 음식을 먹게 되듯 한다.
345 쓸 자가 계속 쓰기에 합당한지 살피고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게 하는지 살펴야 된다.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하고 오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성자는 성자와 같이 쓴 잔을 마시는 자를 가까이 세워 일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오랜 시간 후에 12명을 뽑았다. 그래도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어 판국이 기울어졌다. 처음부터 예정된 십자가의 길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같이 받아들였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었다. 이 같은 것으로 볼 때 불신한 자 때문이고 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사였기에 그들을 위해 또 앞날의 그 후손들과 지구촌의 택한 자들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구원 길을 열어놓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다. 세상에서도 살 자가 죽을 자를 위해 희생하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무지로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릴 수도 없으셨다. 이는 택한 민족으로서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 약속하고 섭리해 오셨기에 메시아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었다. 그렇다고 불신하는 그들을 그냥 용서만 할 수도 없었다. 살리는 길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안 된다. 구원자만이 자격이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자 외에는 그 희생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성자가 쓴 예수님의 육신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그의 영은 그대로 섭리를 하셨다. 육신은 내어주고 영으로서 구원 섭리를 계속하신 것이다. 사람의 육은 실상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니 예수님도 나이 먹으면 결국 돌아가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더라도 본래 하려고 하셨던 구원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줬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며 불신한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사울 바울같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 사울이 처음엔 불신했지만 후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시인하고 따라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주를 불신한 모든 자들은 그같이 해야 그 시대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시대에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같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불신은 안 했지만 그 후손들이다. 유대 종교인들이 주장한 교리를 똑같이 주장하며 불신은 안 하고 살지만 현재 자기가 주를 믿지 않으면 그 주관권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구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인 자들이다. 라고 책망받고 같은 사망권의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은 생명권 속에 있어 불신자 취급을 받지 않고 구원에 해당된 자가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길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에게 4000년 전의 의인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시작하여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의인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하라 하셨다. 지난날 악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죄값을 현재에 살면서 메시아를 불신하여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됨을 알아야 된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죄에서 불신에서 악한 길에서 악인에서 벗어나야 그 죄값을 받지 않게 된다. 주를 메시아로 믿어도 주의 뜻을 벗어나서 믿으면 구원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 숫자를 제대로 못 쓰면 수학 문제의 답을 제대로 쓸 수 없듯이 주의 뜻을 벗어나 주를 믿으면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책망도 안 받고 제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359주를 알고 믿고 그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 주의 뜻을 모르고 일만 한 자는 마치 주의 간판 걸어놓고 자기 일만 한 격이다. 주의 뜻을 모르고 일만 해도 주의 뜻에 벗어난 자여. 주의 뜻을 알고도 게을러서든지 하기 싫어서든지 주의 일이 그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든지 일을 안 하면 주께 합당치 않은 자다. 책망받는다. 주의 뜻을 근본적으로 알려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기를 향한 주의 뜻을 알려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이나 할 일에 대하여 주께 간절히 물어보아야 된다.
주를 복음으로 증거하여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은 주께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각각 자기 재능대로 놀지 말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구체적인 것은 각자 책임이니 주께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꼭 할 일이다. 알고 주장하듯 주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한다. 모르고 하면 헛수고가 된다. 알고 하면 많이 하고 편한 것이다. 일만 하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일의 주인 되시는 주께 먼저 묻고 하여라. 일이라는 자는 일에 대한 연단을 꼭 받아야 되고 힘도 기르고 조직도 하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일만 많이 하려 말고 제대로 해야 일한 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되게 일을 하여라. 집을 짓기 전에 완전히 더 자료 준비를 하고 기후 풍세를 살펴야 된다. 홍수나 더위나 추위 때도 이상이 없도록 지어야 된다. 주 안의 일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371 옷을 빨아도 부분적으로만 빨면 거기만 볼 때는 깨끗하나 전체로 볼 때는 안빤표가 난다. 일을 부분적으로 해도 그러하고 삶의 세계도 그러하다. 부분적으로 빨 바에야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아예 몽땅 다 빠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 옷이 마르는 시간도 같다. 인생 삶도 그러하다. 그 시간을 조금 더 들이면 거의 전체를 빨래하듯 깨끗이 할 수가 있다. 옷을 빨아 걸어 놓으면 시간 가면 결국 마르듯이 일도 수고해 놓고 있으면 시간 가면 된다. 어떤 자는 빨지도 않고 빨래를 말린다. 일광살균은 되어도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 가서 회개치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는 마치 깨끗이 빤 빨래 옆에 빨지도 않은 옷을 걸어 놓은 것과 같아서 일광살균은 되어도 옷의 더러움은 그냥 있듯이 자기 죄도 그러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일하는 데서 쳐다보기만 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자기 더러운 옷을 빨아 햇볕에 말려 다시 잘 다려서 입는 자와 같다. 죄는 몸에 낀 각종 때와 같다. 목욕탕에 가서든지 집에서든지 때를 깨끗이 씻고 닦듯이 자기 죄는 자기가 깨끗이 회개하여야 없어진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침범하게 되어 죄의 종이 되게 된다. 죄는 자기에게 진과 같다. 380죄는 썩는 것과 같아서 죄로 인해 정신적 삶의 병이 들고 육도 죽은 삶을 살게 되고 영도 그러하다. 381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인하여 믿을 것을 못 믿게 되면 10년, 30년, 50년씩 안 믿어져 모르고 살게 된다. 믿은 자는 처음 믿었을 때부터 알고 행하고 살아서 그만큼 의를 쌓은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 빨리 적극적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일찍부터 행해야 인생을 길게 산 것 같이 살게 된다. 383 이왕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일찍 떠나 일찍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할 일을 하는 것이 지혜여 얻을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384 자기 갈 길을 두고 늦게 떠나거나 가다가 여기저기 필요 없는 곳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인생 사는 것 구경하다 보면 해가 저물어 노상에서 자고 가게 되고 기다리는 곳에서도 눈 빠지게 기다리다. 그날의 희망을 잃고 판이 식어 돌아가게 된다. 갈 곳을 놓고서 별 필요도 없고 유익도 없는 일에 기웃거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너무 많다. 인생 모두에게 하루 백리 길을 가라고 했다. 목적지에 가는 것은 각자 책임이다. 떠나는 것은 자유다. 새벽에 떠나든지 아침 먹고 떠나든지 점심 먹고 떠나든지 자유의지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도 언제 믿든지 그것은 자유의지다. 그러나 늦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살게 됨은 자기 책임으로 인한 것이니 누구도 원망을 못하는 것이다. 387 인생은 부지런 열심이다. 먼 길 백리 길인데 늦게 떠나 목적한 집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새벽부터 먼 길, 인생길을 떠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아침 먹고 떠나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요. 점심 먹고 떠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인생 실패할 자다. 가다가 여기저기 들러가는 자는 유혹에 빠진 자다.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자는 처음부터 유익을 얻고 사는 자요. 가면서 믿는 자는 얻을 것을 잃고 사는 자다. 390 하나님 앞에 인간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법칙은 하늘을 향해 사는 것이나 땅을 향해 사는 것이나 그 기본 이치는 같다. 하루도 살아보면 짧고 인생 일생에도 살아본 후엔 짧다.
살아보지 않았을 땐 하루에도 길다 생각되고 인생 일생에도 길다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긴 시간도 짧다. 젊었을 때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산다. 해가 동동 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먹으면 시간을 아낀다. 인생 해가 서산에 기울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건강해도 인생 해가 서산에 기울면 해 따라 가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못 먹는다. 시간이 없으면 자기 사랑하는 자가 왔어도 못 만난다. 시간이 없으면 할 일을 할 수 있건만은 못하게 된다. 시간이 없으면 복이 있어도 못 누린다. 시간이 없으면 목적지에 왔어도 소원을 못 이룬다. 시간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 시간과 함께 이루어진다. 시간이 많은 자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다. 시간이 많은 자는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다. 시간이 많은 자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으니 자신을 가져라. 시간이 많은 자를 찾아 같이 하면 안 될 것도 된다. 시간이 많은 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번을 반복하여 할 수 있어서 결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은 자는 자료가 없어도 구해올 수 있고 기술이 없어도 배워서 할 수가 있다. 시간이 없는 자는 기술과 자료가 있어도 하다 말게 된다. 시간을 많이 쓰는 자는 많은 것을 얻는다. 시간을 많이 뺏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뺏는 자다. 시간이 없으면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시간은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시간을 다스려야 시간을 많이 얻게 된다. 시간은 다른 사람이 안 쓴다고 가져다 쓸 수도 없는 것이다. 시간은 사람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 아껴 쓰고 축지하여 쓰고 쪼개 쓰고 겹쳐 쓰고 늘려 쓰고 필요 없이 쓰지 말고 과감하게 쓰고 부지런히 빨리 하면서 써야 된다. 시간 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 어느 때는 아깝다고 아껴도 시간이 다 날아간다.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가니 시간을 그냥 놓아두면 다 물과 같이 흘러간다.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적은 시간 아끼면 별 소용이 없다. 시간이 많을 때부터 아껴 써야 된다. 시간을 못 가게는 못한다. 10시간을 20시간으로 쓰는 방법은 있다. 배 이상으로 생각하고 뛰면 된다. 농사지은 곡식을 낫으로 베지 말고 기계를 만들어 베면 4배 빠르다. 일도 더 생각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면 힘들지 않고 배나 빨리 끝난다. 수공업은 너무 수고도 많이 들고 시간이 34배 든다. 기계를 만들어 써야 된다. 머리를 써야 시간을 배로 길게 쓴다. 놀지 말고 하는 것이 오래 사는 방법이다. 시간을 길게 쓰는 것이다. 시간으로 모든 존재물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면 더 잘 만들어진다. 적은 시간에 만들어도 그 시간대로 작은 것은 만들어진다. 천국은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으로 주심을 알아라. 이 시간 다 허비하고 끝에 가서 시간 귀한 것을 그제야 알고 아낀다. 모자란 시간은 아껴도 모자란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정지시키신다.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때 시간을 더 주셨다. 시간을 뺏는 자가 이긴다. 목적지의 소원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그곳에 써야 된다. 시간을 육적으로 쓰면 시간에 쫓기고 4차원에 들어 가 영적으로 쓰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져 목적지에 가게 된다. 시간의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젖은 빨래라도 시간을 많이 주면 장마철에도 마른다. 시간이 촉박하면 햇볕이 쨍쨍 나도 마를 시간이 없는 것이다. 시간 싸움의 승리는 원하는 것의 승리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문제 해결이다. 빨리 하는 가가 일시간에 칼자루를 잡는다.